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5개월 2년 반 정도 목회하고서 그리고 그가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물론 언급 안 된 그 주변의 교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겐거리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수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도 가난하지만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금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그 헌금들을 모아서 그리고 전해주기 위해서 마침 오순절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이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들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로,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밀레도 항구로 바울이 배를 태웠는데 이것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녀왔던 코스입니다. 특별히 그 빨간색이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코스인데 바로 밀레도 항에 도착해서 자신이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에베소 교회로 걸어 한참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조금만 더 계시달라고 하면 도무지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탔던 배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부둣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참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20장 전체를 여러모를 쳐서 자세하게 한번 주일 때 나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20장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위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부탁을 합니다. 꼭 이 말씀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이란 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라? 삼가라. 영어를 보면 주어와 동사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또 명령형일 경우에는 동사, 명령형 동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여러분은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우리 언어에서는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런 어떤 의미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ay careful attention, 정말 주의 깊게 살펴라. 헬러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바로 파수꾼이 망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밤이 되면 잠에 푹 듭니다. 그러나 바로 감시탑 망대에 오르는 파수꾼은 그때로부터 밤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혹여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정말로 온 곳을 돌아보면서 집중해서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삼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세심하게 신경써 살피라. Pay careful attention. 뭔가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빠진 것은 없는가,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여러분 여기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섬기는 온 양떼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표현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먼저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준비할 때에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참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준비 안 된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 원리이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채 성도들을 그렇게 살피며 도우며 섬기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산구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늘 앞장서 헌신하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교회 중직자들이
딱 설 때는 그 자체가 벌써 authority,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무게도 없고 너무나 가볍고 딱 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도무지 서 있지 않은 것, 여러분 다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이끌어갈 때에 성도들이 존중을 안 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최소한 주일 예배 외에도 한두 번은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늘 먹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봅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설교에 여러분 당장 느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본인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이번에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에게 미리 제가 챌린지를 드립니다. 그 임직 받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런데 딱 임직받고 나서부터는 목에 기부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참 위로부터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런데 없는데 혹여나 제가 염려되어서 말합니다. 제가 기부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장로가 되더라도, 내가 안수 집사가 되더라도 정말로 더 내가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자신을 살피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장로의 중요한 직무는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verseer, 이렇게 다 살피는, 그러한 문자 그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감시하며 감독하며 위에서 군림하며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독자란 말이 헬러로 에피스코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란 것은 어디 위에, 그 다음에 스코포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스코프라고 있죠. 스코프, 어떤 범위, 분야, 바로 어떠한 분야, 어떠한 범위, 교회 성도들, 양떼들 위에 딱 눈을 맞추고 혹여 어려움이 없는가, 혹 어디에 걸리지 않았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혹 대적의 무서운 이리떼들이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늘 세심히 살피는 자가 누구냐?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 주변에 가면 예배당, 이 교회당 앞에, 교회 간판에 이런 방패에다가 빨간 십자가 되어 있는 교회 보시면 에피스코팔 철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왜 앵글리칸 철치 혹은 철치 오브 잉글랜드란 말을 쓰지 않고 에피스코팔 철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서 독립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과 독립하려는 미국 간의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회는 바로 영국의 앞잡이가 되어 버려보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 성공회의 교회의 바로 헤드, 수장은 영국 국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 교회가 미국에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우리는 영국 성공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독립하면서 바꾼 이름이 뭐냐? 에피스코팔 철치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의례와 직제는 카톨릭을 따라요. 신부님, 사제, 주교, 대주교, 그리고 예배도 미사라고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신학은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에피스코팔이란 말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감독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아쉬운데 우리는 감독하면, 공사 현장에 감독하면 감시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쓰입니다마는 사실은 오버시어, 두루 보면서 살피는. 그리고 왜 살피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독자로 삼은 목적이 뭐냐?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 바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케어, 보살피기 위하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역이란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따르는 이민교회들은 보통 장로님들이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바로 양떼를 보살피는, 목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영적으로 살피며 기도해 주는 일이 뭐냐?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 PCA 장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의 한 텀이 3년 혹은 4년인데 보통은 한 텀하고 연임을 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주말에는 장로의 직분을 따라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신방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들은 뭐 하느냐? 바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물론 그 재정의 운영은 철두철미하게 당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를 우리 PCA 교단에서는, PCUS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티칭 엘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주일은 티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장로입니다.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전적으로 말씀으로 주의 양무리떼들을 먹이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말했던 것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이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 다 바꾸자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원리로 건강하게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본문 24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죽음도 전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길을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장로님들에게 말했던 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예,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맡긴다,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것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 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지키고 굳게 하는 것은, 굳세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큰 교회뿐만 아닙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헌신해 섬기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힘이 세워지면 막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런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내가 세웠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께서 지키시는데 마치 내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장로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사이죠. 목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 주의 교회를 세운다. 바울은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당할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알려줍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기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진짜 뭐 늑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의 리더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여기를 누가 목했느냐?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훈과 권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든 안에서부터 일어나던 죄인들이 모인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말씀 사역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 강대상 2개 넣었다고. 그런데 그거 치우고 이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가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의 심볼입니다. 강대상에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쇠약해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저를 이 교회에 세우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정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찌고 정말로 건강하게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름받은 그러한 직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사도 바울이 이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눈물과 겸손으로 햇수로 3년 동안 그렇게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직무를 맡았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목회자는 말할 것 없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바로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온 힘을 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직분을 받은 귀한 직분자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세움받는 기간 동안 자신을 살피면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